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사 엘리 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중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전쟁에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야 하겠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더 크군요. 네. 맞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도 당연한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 죽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당시에 군대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4,000명의 죽음은 엄청난 패배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만들었을까요? 보통의 경우는 전술이 실패했다, 군대 숫자가 적었다, 아니면 블레셋이 저 좋은 무기와 칼을 가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블레셋의 군사나 무기나 전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무기와 숫자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게 하셨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첫 번째 전투 이후에 자신들이 전쟁에 진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게요, 사무엘상 4장 3절 전반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중동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의 패배는 믿는 신의 패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패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은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탈을 일삼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기로서니 저 나쁜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나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서 완패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승리보다 패배가 많은 것 같고, 때로는 비웃음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함께 비웃음 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문제인가?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데리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습니까? 이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전쟁이 졌단 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 갖고 오면 이기겠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전쟁의 도구인 양, 전쟁의 무기인 양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친구야, 왜 삐졌냐? 친구야, 무슨 문제가 있니? 내가 너를 혹여나 섭섭하게 했니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화 없는 일방적인 해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문제를 하나님께 최소한 무릎 꿇고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사는 생각지도 않으시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승리에만 메말라 하나님을 도구인 양 사용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처럼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짠! 나타나서 문제만 해결해주고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도구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전쟁터로 갖고 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모로 전쟁터에 내봅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오로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에서 만나주신다면서요.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왔습니다. 설마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지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과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신앙,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그거는 이방 신들을 믿는 신앙과 동일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무당집 가가지고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신앙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동차 판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난감이 아니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 인격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을 내 맘대로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걸 간구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 뜻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 문제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맡기고 순종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있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는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통장에 돈이 없을까요?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요? 이렇게 자녀들이 속을 썩일까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요,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축복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줄 알고 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반면 블레셋 군대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절망합니다. 야, 저 강력한 애굽의 신들도 물리친 저 신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벌벌 떱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래나 죽고 저래나 죽어도 그냥 죽을 거니까 열심히 싸우다 죽자, 그러고 전쟁터에 임합니다. 여러분, 사기가 떨어진 군대와 사기가 충천한 군대와 싸우면 100이면 100, 사기가 충천한 군대가 이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사기 바닥이었던 블레셋이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축구로 말하면요, 한 경기에 페널티킥을 10번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페널티킥 10번 주면 그 게임을 결코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처음에 4,000명이 전사한 것도 큰 패배였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 3만 명이라는 건요, 이스라엘 군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 남자 장정들 대부분이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무엇을 뺏겼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자신 있게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상식을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사라집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을 보면요, 엘리의 며느리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불명예예요. 불명예.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명예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이름을 왜 지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엘리와 남편이 죽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떠나갔다고 며느리는 한탄하며 죽어갑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가봇아,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 네가 태어났지만 너의 삶은 이제 소망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이제 멸망할 거야. 너도 이제 태어났지만 너도 곧 죽을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고 어미랑 같이 죽는 게 너에게 나을 뻔했다. 그게 이 며느리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거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3만 명의 죽음 가운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건이 큰 사건입니까? 3만 명이 죽은 사건이 큰 사건입니까?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죽은 게 큰 사건입니까? 3만 명이 죽은 게 큰 사건. 특별히 더 큰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궤 뺏긴 게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몇 구절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엘리의 가문이 망하는 내용은 11절부터 22절까지 무려 10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엘리의 가문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두 사건 중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언약궤가 뺏긴 사건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 하나님께는 더 큰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 가정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락해가는 그 믿음의 가정 한 가정에게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게 이미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요, 어쩌면 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이 두 번의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진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스케일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 한 가문의 심판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을 두 번이나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자존심을 구기십니다. 언약궤가 강탈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드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을 두 번이나 지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라고 절망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엘리 가문을 왜 심판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몇 번이나 엘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기의 자들도 방치해버리고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려할 사람들이 오히려 등 떠밀어서 보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 가문을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모두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엘리 가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잠깐 수치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잠깐 승리하고 잠깐 성공하고 그런데 별로 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90마리 양보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이 문제 있네, 못했네, 남을 원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이 온전히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뭐라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이 처참한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언약궤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이 땅의 지도자들 때문일까요? 회사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 때문일까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그 감염자 때문에 어떤 도시는 마트가 문을 닫고 어떤 대형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그런 영향력, 그것 때문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엘리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백성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영광을 떠나게 만듭니다. 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 기도 많이 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루어집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에베네셀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베네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3만 명의 군대들이 다 죽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무슨 힘이 있어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베네셀에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그 수모를 당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구하려고 십자가라는 저주와 수모의 자리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회개일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그 한 마리의 양, 돌아온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타락한 이유는 불신자 때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중에 그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진정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다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말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